오늘도 우리 청년들에게 또 대학 렘넌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를 볼 수 있는 눈과 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가슴속에 영혼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그런 귀를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우리의 삶으로 품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오늘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됩시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우리 대학 청년부 표어가 그리스도의 망대입니다. 망대라는 그 단어가 우리가 다른 걸로 계속 세워가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망대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망대라고 하니까 이 시대 망대가 되라, 이 시대에 망대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 부분이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열심히 하라고 한 적 없어요. 유일하게 열심히라는 단어가 어디 붙어 있냐면 열심히 믿으라라고 했어요. 믿는 걸 열심히 하라고 했지 그 외에는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 진짜 가치를 알면 여러분 열심히 하라고 안 해도 전심으로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예요. 공부해야 될 이유가 믿음 안에서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된다니까. 굳이 막 정신통일해서 이건 중요한 거야 안 해도 거기 올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망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망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망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여정은 보이지 않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 언약의 여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죠. 왜냐?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 자녀의 증거물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근데 설명할 수 없다니까요. 이 정체성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이 있어요. 보좌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은 실패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때는 반드시 성취가 함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 믿음과 함께 주어진 이 엄청난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도 제대로 설명도 불가능해요. 철저하게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죠. 믿음의 여정.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요 물론 내가 이런 병이 있었는데 치유하셨다 이런 건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예민한 그 역사는요 본인이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 주시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여정을 위해서요 나의 복음을 찾아가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여러분 혹시 이렇게 예배 말씀 들으면서 막 웃은 적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막 계속 웃고 싶으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지금 우리 한국에 스피커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우리 교단은 아닌데 되게 말씀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예배 시간 내내 웃어요. 얼마나 웃긴지 말 진짜 잘하고. 근데 제일 끝에 남는 게요 욕이 아니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 예배가. 되게 좋다. 많은 걸 깨달았어. 그거랑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야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목표가 뭡니까? 성경 66권의 절대적인 목표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하려고. 요한복음 20장 31절 꼭 읽어보십시오. 전 신천지 만나면 그거 읽고 오라고 그래요. 굳이 말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거기 보면 이 책을 쓴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깨닫게 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착하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뭐 하라고 하시는구나, 뭐 하라고 하시는구나, 다른 거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편지를 보고 그 진짜 내용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요 계속 고백해요. 나의 복음, 내게 주신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다른 사람이 깨달은 거, 우와 저 사람 은혜 많이 받았다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생을 거셔야 돼요. 내가 내일도 듣고 내일 모레도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벌써 틀린 거야. 오늘의 생을 걸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모든 진짜 작은 예화까지도 하나님 내게 다 성취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노트 하잖아요. 축복은 노트가 다 받는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딱 붙잡지 못할 때, 이 말씀이 내게 붙잡아졌다면 이제는 뭐하냐? 나의 기도가 발견돼요. 누가 이렇게 기도한다더라, 누가 사모를 했다더라, 소용없어요. 내가 기도 안 하면 소용없다니까. 참고만 하세요. 남들의 기도는. 그리고 기도 방법도 저는 솔직히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방언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세요. 특별히 어떤 응답입니까? 이걸 보여주신다니까. 이거 모르니까 이상한 데서 나를 찾고요, 이상한 데서 나의 힘을 얻고 이상한 배경 가지고 이상한 성공을 하려고 한다니까. 그러다가 실패하면은 나는 안 되나 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죠? 맞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아요? 아닌가 봐요. 영접을 다시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 자녀라면 여러분은요 이제 다르다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에요. 축복 덩어리라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 세상에서 축복을 얻고 유익을 얻으려고 살아간다, 벌써 틀린 거예요. 내가 축복인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업의 현장이 최고로 축복받은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성경 어디에서 네가 거기 가서 승진도 좀 몇 단계 하고 돈 이만큼 벌면 너에게 참 행복이 있으리라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그래도 적어도 비 뿔 정도는 맞아줘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참 어려운 얘기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 기준과는 전혀 상관없이 뭐라고 하셨냐? 네가 하나님 자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축복이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속에서 다 발견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누리는 방법은 나의 기도밖에 없어요. 왜냐?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세 번째로 나의 전도. 이거는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나의 전도. 나의 전도에 막 매이지 마시고요. 부담 다 버리세요. 뭘 해야겠다는 생각도 다 버리세요. 진짜로 나의 복음과 나의 기도가 행복으로 누려진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실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지, 저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있는 저들이 얼마나 저주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신다니까. 전도 안 할 수 없게 만드실 거예요. 지난번에 오토바이가 제 앞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그 사람이 그 오토바이 되게 멋있는 게 엎드려서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거 타다가 막 돌면서 가다 인도 보도블럭에다가 머리를 박았어. 이 사람 피를 다 흘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아줌마가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꺼내서 이걸 누르는데 손이 떨려서 못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눌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신고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신고해드렸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 사람은 살리는 데 있어서 꼭 막 부축해가지고 병원까지 안 가도 돼요. 예, 그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도 살린 사람이고 직접 전한 사람도 살리는 거고 병원으로 이송한 사람도 살린 거예요. 전도라는 건요 그 모든 과정을 얘기해요. 저 사람 진짜 복음 들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살리는 거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많은 걸 가지고요 아예 그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 사단이. 우리 회사는 분위기가 전도가 그 분위기랑 하나님이랑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동료를 두고 기도하는 거랑 회사 분위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기도도 못하게 만든다니까. 옆에 학교 친구가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우리 육군훈련소 군인들 있잖아요. 잘 있다가 자기 부대 가서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예,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1분, 3분, 5분 구원회기를 아세요? 한때 우리 교회 잠깐 했었죠. 제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했었는데 그거 이렇게 만들었던 목사님이 엊그저께 새벽기도회 인도하셨어요. 새벽기도회 인도한 영상이 있어. 3월 22일자로. 근데 어제 새벽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젊은 목사님, 50대 초반이신데. 그래서 지금 창녕 함께하는 교회인데 깜짝 놀랐어요. 다. 우리 사람에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나는 오늘 건강하니까 내일도 건강할 거예요. 여러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요. 그나마 제가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영원한 게 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유일하게 나온 단어가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 해보셨습니까? 해봤어요. 알죠? 그죠? 주원아 사랑 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사랑조차도요 보장할 수 없다니까. 어제 제가 결혼식장 가가지고 이제 맛있게 먹으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탁 데려가요. 지인이. 제가 축가 불러드렸던 사람이고 또 목사님 나 이혼했어요. 그러더라고. 몇 년? 지금 별로 안 됐잖아요. 그랬더니 어쨌든 좀 그 남편한테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이혼하게 됐다. 자기도 이렇게 된 줄 몰랐대요. 그 막 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서 나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나 지금 밥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맛있는데 그거를요 맛있는 밥을 두고 그런 기도를 하고 옆에 앉아 있으니까 밥을 못 먹겠다.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만은 네, 그래요. 진짜 이거 누리면 하나님 이거 허락하세요. 생명 살리는. 여러분 그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 여러분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 대위님 강자입니까? 밑으로 한 100명 있지 않아요? 강자? 네? 위로도 있어서 그래요. 겸손하시네. 네, 저 중대장님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강자와 약자 이거는 육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헷갈려요. 돈이 많으면 강자인가?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세상이지 않아요? 솔직히 그 돈 수조 원씩 자기 그 주식 몇백 원 오르내리는 것 때문에 몇백조 원 손해 보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잖아요. 그 돈 갖고서 우주에다가도 무슨 기지건설한다고 하는데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권력을 갖든지 정치적인 어떤 명예를 갖든지 세상은요 계속 그런 거 가지고 강자 약자 강자 약자. 영적으로 볼 때 뭔지 아세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자 강한 자, 사단을 이길 수 없는 자 약한 자예요. 우리는 뭡니까? 인간은요 절대 약자예요. 절대 약자.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지 않는 이상은 사단의 속임수를 이겨낼 방법이 없다니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하는 그 영적인 그 존재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태국 축구 보시는 분, 태국이랑 축구한 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월드컵 예선이에요. 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드라마를 좋아해. 이렇게 여유롭게 이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태국이요, 처음부터 수비만 했다고.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을 이길 수 없어라는 표현이거든요. 수비만 계속했어요, 전반전 내내. 그리고 이제 후반에 공격 좀 해보려고. 그럼 그 분위기 딱 봐가지고 완전 파상공세로 몰아가야 되는데 한 골 넣고서 막 있다가 그냥 먹히더라고.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우리나라는. 얼마나 속이 터지든지. 예. 그 몇 계단이나 차이나요. 태국 우리나라 게임도 안 돼. 순위권 안에도 들지 못한 나라한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됐다니까. 아, 비긴 것도 되게 자존심 상하더라. 여러분, 사단한테요, 사단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게 뭐냐? 믿음 가진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이 기도를 누리지 못하고 말씀 속에 있지 못하니까 사단에게 많은 걸 내어주고 시작해. 내 하루를요, 굉장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잘못된 집착 이런 걸 가지고 생각 시작한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불신자들 다 그렇게 살거든. 그러니까 나도 다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자녀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삶이에요. 사단한테 절대로 내어주지 말고요. 시작해야겠어요. 올바른 고백을 하는 사람. 어떤 고백입니까? 승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좀 적어볼게요. 100만 vs 50만. 이게 지금 아사왕이 그 구스 군대와의 전쟁을 앞두고 나온 통계입니다. 저쪽은 100만이고 50만이. 1대2죠, 1대2. 근데 이 당시의 전력으로는 거의 절대 불가능해. 이쪽 전력이 훨씬 센 거야, 지금. 숫자도 밀리는데 13만 5천 300명. 이게 기드온의 300용사가 싸웠던 미디안 군대의 숫자예요.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삼손이라는 사람 알죠? 예. 한 사람 대 몇 명이냐? 1000명. 1대 1000. 당나귀 턱 뼈가지고 이겼죠. 300명이 싸우지 않고 꽹가리 치고 횃불 휘둘러가지고 이겼죠. 그죠? 그리고 광야 생활만 40년 동안 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거의 500년이 넘게 그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토속 민족으로 있는 성을 쌓고 진을 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상대로 이겼죠. 그죠? 가나안 정복했잖아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스펙으로 절대 세상 못 이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제가 되게 친한 선교사님 그 어머님이 소천하셔가지고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아들만 8명에 딸이 1명이거든. 근데 1, 2, 3번 있잖아요. 1, 2, 3번이 일본에서 취직했더라고. 근데 일본은 알다시피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일요일에 대한 어떤 그 배려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뭐가 있냐면 일요일에 출근하면 굉장한 인센티브를 줘요. 얘네가 다 가더라고. 예배 안 가. 그 장례식까지 가가지고 제가 잔소리 엄청 했다니까. 아니 선교사님 아들들이 이렇게 해야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결혼도 안 하고 막 돈 벌려고 기를 쓰고 있더라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것만 봐도 알잖아요. 누가 이겼는지 결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승리하는 기도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기도예요. 나의 한계가 결국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상태에서 나 중심,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오늘 하루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감정, 생각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니 어제 우리 렘넌트 통해서 영접한 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랑 헤어진 거예요. 헤어진 것 때문에 막 그 무슨 가요도 들어보고 위로 받아보려고 막 넷플릭스도 보고 막 했는데 이게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래가지고 친한 친구 불러다가 술도 마셔보고 다 했는데 더 깊어지네, 이게 상처가. 근데 우리 렘넌트가 딱 만나가지고 너는 원래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귀한 사람이었어. 그 단어 하나 딱 듣자마자 애가 펑펑 울면서 예수님 믿는 거야. 이런 위로를 처음 받아봤대. 나 앞으로 너랑 이거 믿으려고 한다고. 말씀 운동이 열렸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아사왕에게 역사하사 구수군대 이 100만 명을 완전 물리치게 하셨거든요.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히려 되게 지략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자기 방법을 썼던 전쟁 다 졌어요. 이스라엘이, 유다도. 왜냐면 하나님 백성이 이상한 방법 쓰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잘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전쟁이 아무리 급해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죠. 다윗이 전쟁이 아니야. 더 이상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전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신다니까요. 여러분 앞서서 하늘 군대가 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앞장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승리하는 기도예요. 어렵지 않죠? 제가 새벽마다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겁니다. 나는 나의 감정, 생각조차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파고드는 불신앙과 사단의 권세를 꺾어주시고 나의 오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 축복 누리고 싶은 사람 새벽기도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쥐약이 그렇지 않은데 지금도 성분을 보면은 쥐약을 만들 때 있잖아요. 쥐약의 큰 목적이 뭡니까? 하나는 쥐를 끌어들이는 거. 궁극적인 목적은 쥐를 죽이는 거.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예전엔 쥐약을 만들 때 이만한 밥 덩어리에다가요 쥐약을 한 방울 떨어뜨린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99대 1밖에 안 돼. 그 한 방울 때문에 쥐가 죽는다니까요. 밥 먹으러 왔다가. 여러분 불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한테 성공이라는 밥을 딱 갖다 놓고요 뒤에다가 불신앙 딱 심어놓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없어도 이거 얻을 수 있어. 야, 바빠 죽겠는데 뭘 기도를 하고 앉았냐. 그냥 해. 계속. 그럼 불신앙 1%만 딱 넣어놓으면요 우와 하고 따라가다가 죽어요. 영적으로 죽는 상태가 된다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질문 혹시 하십니까? 얼만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믿음이 있어야지? 누가복음 22장에 꼭 읽어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얘기가 있어요. 이쪽 한쪽에 있는 강도가요 얘는 좀 성질이 들어온 놈 같아. 예수님한테 그래요. 네가 예수라며 우리 좀 구원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분은 우리와 함께 달리실 필요가 없는 분이셔. 이렇게 그 강도한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당신이 있는 나라에 나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구원받아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평생을 안 믿다가 잠깐 고백했다니까요. 몇 분이나 될까요? 이 사람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근데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습니다. 깊게 믿고 대단한 믿음이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그 고백을 할 만큼만 믿으면 된다니까요. 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깊이를 두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깊게 만드실 거니까. 대신에 정확한 말씀 앞에 서서 정확한 기도하시라고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과 저는요,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한계를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점수로 알 수 있습니까? 영적인 한계 절대 드러나지 않죠. 내가 사단에게 얼마나 속고 있는지 사실 우리도 몰라요. 예, 너무 일상이 돼버려가지고. 그리고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감각, 영적인 감각 있으십니까? 또 우리는요, 우리의 목표를,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는 방법 아십니까? 중요한 건 우리에겐 그런 지혜나 지식이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뭡니까? 오직 강단의 말씀.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인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이게 내가 한계구나. 이게 내가 집중해야 될 거구나. 이게 나의 성취고 성공이구나. 말씀 속에서 내 인생 전체를 발견해야 돼요. 이게 쉬운 적용이에요. 네. 아, 내가 내일도 하고 화요일도 하고, 아니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내셔야 돼요. 네. 이거 조금, 이 맛을 본 사람들 뭐가 있냐면, 주일에요, 절대 늦지 않아요. 왜냐? 오늘 예배 가운데 내 인생이 있으니까. 이거 놓치면 내 인생 놓치는 거잖아요. 그거 알기 때문에 적어도 15분 전에 와가지고 이 말씀을 기대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구스군대 100만 명이 지금 완전 괴멸하거든요. 골짜기에서 다 죽게 돼요. 완전히.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50만 중에 몇 명이 죽었냐가 안 나와. 근데 내가 볼 때는 거의 안 죽은 것 같아. 하나님이 편이 되시면은 그렇게 됩니다. 네. 이들이 죽었을 때 지금 분위기가 어떨까요? 야, 우리가 되게 강력하게 잘 싸워가지고 이겼다가 아니라 뭐가 돼요? 야,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나오겠죠. 군인들이 서로 대화하겠죠. 야, 우리 아사왕이 기도하더니 기도한 그대로 됐다. 야, 오직 하나님이시오. 오직 그리스도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성과 가운데 그거 고백 안 되면 여러분 힘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노력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쥐꼬리만한 지식으로 해낸 거라고. 그거는요, 성공 아니에요. 세상에 볼 때. 사단이 언제든 무너뜨릴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쌓은 것도 아니라니까. 무너질 담을 쌓는 게 더 위험한 거 아시잖아요. 안 무너질 담을 쌓아야지. 그게 오직 강단에서. 결론적으로 유튜브에서 이렇게 좀 봤는데, 유학생들을 앉혀놓고 이게 중국인들이 한국인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많은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통제 사회잖아요. 공산주의 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그래서 막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고, 홍채나 이런 얼굴 인식, 이런 기능이 전 세계 최고래.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서 뭐 하는지 대번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 유학생한테 물어봐요. 네가 원하는 종교를 가지고 길거리에서 마음껏 찬양을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할 수 있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중국은 참 좋은 나라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되게 자유로운 나라라고 표현하더라고. 그러니까 옆 사람이요, 얘기 계속 해줘요. 그건 자유가 아니야.
자유는 있잖아. 네가 믿고 싶은 종교를 가지고 길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도 시비 걸 수 없어야지 그게 자유인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못 알아듣더라고. 중국의 젊은이들이 저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때로는 자유로움을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진짜 자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거든요.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과 이 교회라는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을 억누른다고 얘기하죠. 이게 뉴에이지 사상가들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교회들도 그렇게 타락했었고, 그러나 지금 우리의 지금 모습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을 지금 율법으로 누릅니까? 신비주의적으로 여러분 통성기도 안 하고 방언기도 안 하면 여러분 저주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리느냐의 싸움만 하면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얼만큼 누리느냐. 옆에 사람 비교할 필요도 없다니까. 절대평가예요. 믿음은요. 나만 잘하면 돼. 옆에 사람 잘한다고 내가 이득 볼 거 없어. 사실 솔직히. 예. 서로 기도해 줄 뿐이지 결국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움. 근데 사단이요 우리를 풀어놓고 야 네 맘대로 살아. 네가 하나님이야. 선악과 먹을 때랑 똑같이 얘기해요. 그럼 막 자유롭게 살죠. 교회도 안 가도 되고 주일날 뭐 여행도 다니면서 마음껏 살고요. 자유 아니에요. 운명 사주팔자 탁주. 저는 파묘라는 영화 영적으로 해석만 제대로 하면 정말 대단한 영화예요. 근데 영적으로 모르니까 뭐 귀신이 있나 보다 이러죠. 귀신 그들이 말하는 귀신이 아니라니까.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랄하고 두려운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불신자들이. 대를 이어가지고 저주를 계속 강요하는 사단.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구원으로부터 모든 나의 것들이 시작되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시작은 영세전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계획이 있었지만 우리의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구원받은 그때부터. 그럼 우리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딱딱하게 내가 너 구원했다. 너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런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이 아니라니까요. 이단 하나님들이 아니에요. 죽어서 썩을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 그랬잖아요. 그 교주인 남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래가지고 유리관에다 넣고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계속 지켜보는데 계속 파리가 꼬이고 썩으니까 하나님이 옮겨가셨다 해가지고 그 부인이 지금 하나님 돼 있잖아요. 장길자. 진짜라니까. 확인해 보세요. 이제 장길자 돌아가실 거가 좀 있으면 할머니예요. 그럼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가겠지.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도 좀 있으면 죽어요. 나이가 엄청 많아요. 지금 대전의 지파장, 대전 여기 지금 담당,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앞으로 교주가 될 것 같아요. 확률이 높아요. 그만큼 힘이 세대요. 대전이. 대전이랑 광주가 제일 센데 대전이 더 세대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 사람들. 이 구원의 진짜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어. 그냥 죽어서 지옥 가도 되는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어. 그리고 나를 승리케 하셨어. 그리고 이걸 매일 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 너무너무 행복 속에 있는 나,
그런데 잘 보니까 불행한 사람 너무 많아.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이 행복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이게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요 전달하게 하세요. 전달되게 하세요. 드러나게 하세요. 야, 너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참 괜찮은 것 같아. 되게 감사하다. 니네 교회 좀 가보자. 전도를 막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되게 하시네. 그런 역사가 우리 대학 청년 전도자들 통해서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짧은 찬양